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지금 십자가 목격자의 삶이라는 큰 제목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부탁하신 이 말씀, 특별히 어머니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잘 보고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들이 그냥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용서의 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또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달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 아래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마치 십자가를 목격한 자처럼 그렇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죠.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 모습을 분명하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목격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십자가를 목격한 자처럼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용서의 이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보이신 이런 용서, 관용,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또 너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줘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 좀 마음을 넓혀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낙원을 선언하셨죠. 이 십자가 처형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반역자의 죄목을 뒤집어 써서 사실은 죄가 없으시지만 반역자로 처형을 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들은 말 그대로 행악자들,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이 안 나왔지만 십자가 처형,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두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첫마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자기가 볼 때는 저들이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을 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말 한마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그 삶의 한 행동 한마디를 보고 그 강도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똑같이 함께 욕하다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예수님이 정말 진정을 다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기도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정말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난주 말씀의 표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했죠. 우리는 죄값으로 마땅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나는 죄값으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내가 평생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마땅히 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이나 좀 해주소서. 구원해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죄를 회개하면서 좀 자기 영혼을 좀 기억이나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도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게 그 한편 강도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낙원을 선언하셨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죄만 짓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저 행악자, 저거보다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만큼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고 그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치 강도와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적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은혜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량 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 목격자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어머니 부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십자가의 발자취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좋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게 좀 예의 없어 보이고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굉장히 예의 있는 표현입니다. 여인을 부를 때 예의 있는 표현으로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한 것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여기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한 군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이적을 행하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게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엄청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굳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맨 처음 복음이 기록된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여자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자여. 시작과 끝이 구속사적인 구원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다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고요.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자여, 또 여자여라고 할 때 사실은 어머니도 마음을 더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로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히 그 길로 간다라는 걸 알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눈물 나고요. 알지만,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육신의 감정으로는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죠.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마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눈물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슴 아프고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이 말은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요, 내가 이제 이 일을 이루고 갑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구속을 이룬다고 하는 기쁨과 소망의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네. 이 말씀은 이 마리아가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가셔야 할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 돼. 기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다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고 여자여.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이런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지만 이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때로는 걱정할 때도 있고요. 저도 그래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늘 말씀드리죠. 힘들지 않니? 라고 할 때, 어머니 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이 표현은 마치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남모르게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우시겠죠.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그렇지만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한석봉 어머니 기억나시나요? 한석봉 어머니. 이 한석봉을 어린 나이에 저기 글 배우라고 보냈죠. 1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보냈는데 10년이 안 됐는데 돌아온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갑고. 사실
사랑스럽고, 그런데 매몰차게 안 그런 것처럼 너 왜 벌써 왔냐? 막 기뻐가지고, 제가 이 글을 잘 익혔고요, 칭찬받고요, 지금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산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한번 그 실력을 보자. 불을 꺼놓고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 그랬죠. 불을 꺼놓고 했는데 불을 켜보니까 자신이 쓴 글은 엉망이었고 어머니가 썰었던 떡은 그냥 불 켜나 끄나 똑같이 그렇게 가지런히 썰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다시 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갖다는, 그 어머니가 심정이 사실은 그렇게 매몰차게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독한 마음을 먹고 이 아이가 잘 되려면,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내가 여기서 이 아이를 육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품으면 안 된다. 매몰차게 그렇게 한 것이죠. 마치 그런 어떤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사실은 아들이 육신의 낳은 아들이고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길렀잖아요. 지금까지 길렀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기도해 주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으로는 눈물이 나고 막 슬프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이 여자여 보소서라고는 말씀 속에, 그래, 내가 슬퍼하면 안 된다. 기뻐해야 돼. 오히려 이건 기쁜 일이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일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견고하고 굳세게 하는 그런 부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사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아파 죽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나 힘들어 아파 죽겠어 이랬다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도 굳세게 한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마음을 굳세게 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로서 우리도 너무 육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 험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더 중요한 거,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가야 할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7절에 그랬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 자기 어머니도 모시고 살지 않는 시대인데 바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고, 그래서 돈으로 어디 요양원 보내가지고 요양원에서 살고 돈으로 좀 잘 이렇게 어떻게 참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새는 그런 시대죠. 그렇죠? 잘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부탁하니까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많았죠. 적어도 6명 이상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남자들만 해도
마가복음 6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 남자만은 4사람 나왔고 누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들이라고 한 거 보면 최소한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그 자리에 물론 사도 요한만 있었죠. 이 자리에 여인들이 4명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모라고 그랬죠. 살로메 이모, 살로메고 여기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실 사촌지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누구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아니 누구의 아내라고 그랬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 요셉. 작은 야고보 어머니.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3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적어도 5명이 그 예수님 바로 십자가 밑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요한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어디 숨어서 도망가 있는 상태고요. 그 자리에 누이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들은 다 없었습니다. 다 도망간 상태. 제자들 다 없는 상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별로 존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들이 이분이 진짜 내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라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아주 순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예수님 동생들이 다 순교당하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다 순교당하고요. 나머지 동생들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하거든요. 다 순교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 요한만 한 100살까지 살아요. 사도 요한만. 제일 오래 살 사람이기도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그 이유를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사랑하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이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분이, 오늘 여기 본문에 딱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몇 절이죠?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자신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근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이런 표현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만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 2, 3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깊이, 너무 가슴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머니라기보다는 여자여 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가장 핵심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 내 양, 그게 누구죠? 다 교회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어떤 감정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 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잘 돌보고 맡아주라는 이런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지금 많이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고, 자기가 사랑받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격하고요, 성격도 불같고요, 욕심도 굉장히 많고요, 또 계산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좋은 표현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불같고 과격하고 좀 이런 그런 어떤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는데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불을 명해서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멸하기를 좀 이렇게 멸해 주소서,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아주 불같은 성격, 과격하고요, 사랑이 없고요, 또 욕심도 많아요. 굉장히.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출세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한몫 보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심, 이기심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도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막 이런 권세와 이런 이적들을 부리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너 하지 마라. 너가 뭔데 감히 하냐. 이렇게 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남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다. 7천이 더 있다. 남은 자들이 7천이 더 있다. 너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이해함이나 배려심이나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이기주의자고, 사랑이 없고요, 과격하고요, 막 이런 아주 불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죠?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자신이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형편없을 때에도 정말 부끄러워, 자기가 봐도 자기 모습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때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사랑받은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를 그냥 무조건 변함없이 한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절절히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요, 그가 사랑의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만 해도 은혜가 쫄쫄 넘쳤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의 글에, 사도 요한의 제자의 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부들이죠, 교부들의 글에. 이 사도 요한이 그만큼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서신,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가 형편없는 자들이고 자격 없는 자들이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정말 벌레와 같고 찢기와 같고 죄인이고 인간 이하고 너무나도 우리 모습을 생각할 때 부끄럽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어주시고 나에게 여전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교회를 맡기고 양들을 맡겼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가 부족하고 너가 형편없는 자인 줄 알지만 그러나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먹이라. 교회를 맡기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모여서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실수와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해라.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글 두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좋을 때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못됐고 이기적이고 배려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과격하고 이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교회를 돌봐야 한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긴다. 사랑하는 자에게 맡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어머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안에서 그 디모데후서에도 말씀 나오는데요.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와 같이 대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엄마가 아니더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절 오래 참음과 정결함으로 여인들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의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던 어머니,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내 사랑을 아느냐? 내가 널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내 양들, 내 어머니를 잘 돌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목격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들, 주님이 목숨 다해서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